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비교하며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서서히 현재 우리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씩 좁혀가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곰곰이 따져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로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쓰려고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식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빼곡히 적었다 그래서 칠판을 보고 먼저 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설명들은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은 전혀 모르고 지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나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적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부담 많이 느끼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더라도 영상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맞아 그랬지, 믿음이란 그런 거라 그랬지, 이렇게 순서별로 내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난해하고 심도 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되도록이면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긴 라인이 있죠. 자, 이 라인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때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객관의 현실 세계가 요구하는 그것을 충족시켜 주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전체 과정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관의 개인적 세계, 인식하는 주체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존재하는 현상의 총체가 주관의 개인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 안에서의 세계냐, 내 생각 바깥의 세계냐,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서의 그 세계를 뛰어넘어가야 돼요. 이걸 이른바 우리가 철든다 그러죠. 사람 된다 그러죠. 그건 뭐냐? 내 생각 안에 고립되어 있으면 사람은 더 이상 성장도 안 하고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을 하는데 인식하는 주체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존재하는 현상의 총체, 내 생각 안에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의 현실 세계, 사람의 의식으로부터 그렇게 분리된 사물의 총체, 그러니까 내 의식으로부터 벗어난 그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계가, 객관의 현실의 세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죠. 그리고 알아차리기를 원하죠.
그것이 바로 인식이라는 거죠. 인식을 하고 객관의 현실 세계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며 나아가는 그런 과정 일반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이런 골격을 가지고 지금 성경 안에서 말하는 믿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겨지지 않는데 너는 확실성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내 인식하는 주체의 이 세계로부터 내 인식의 바깥에 있는 그 세계로 어떻게 그 세계를 인식해서 신뢰해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요걸 먼저 전제해 놓고, 자, 그래서 주관의 개인적 세계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 그 나는 객관의 현실 세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주체, 이 세계가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체. 내가 집안에 있을 때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요. 나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남을 의식하나요? 그러지 않죠. 네, 그거는 객관의 현실 세계와 지금 무관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정신 안에서 누가 내 정신을 훔쳐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여기서 마음대로 살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상상이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누구예요? 객관의 현실 세계, 이 세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주체죠. 그러한 주체는 이와 같이 육체가 있다. 근데 이 육체와 나라고 하는 이 나를 연결하는 주체가 누구냐? 육신적 주체다. 육신적 주체가 있고 그래서 이 육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한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세계를 움직이느냐? 이 객관의 현실 세계를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주관의 현실 세계고 위에는 객관의 현실 세계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살아갈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 혼자만의 세계에 있다가 바깥에 친구가 만나자라고 해서 밖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나는 객관의 세계의 그 요구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세계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살아가야 할 주체로 지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체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주체로서 나는 번갈아 가면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주체가 대면하는 창조주 하나님, 2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명명했고 객관의 현실 세계가 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 봅시다. 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객관의 현실 세계가 요구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객관의 현실 세계와 무관하게 이 살아가는 주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적어놓은 2번 창조주 하나님, 객관의 현실 세계, 내 생각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바깥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영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계신가? 있다고 하는데 난 믿어지지 않아. 이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의 현실 세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주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내 의식 바깥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과 계획하에서 스스로 시작하시어, 즉 타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성의 압박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스스로 시작하여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이 온 우주와 인류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표준이 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모든 것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내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건 그분이 알아서 시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인생의 문제. 누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출세를 해야지, 성공을 해야지 하는 그것은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어떤 생각? 객관의 현실 세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른바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의 현실 세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주체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라.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내 입장을 따져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근간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지금 과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다룬 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하고 있더라. 신뢰를 안 하고 있더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2번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에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챙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능력과 그 행하심을 의지해서 따라감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체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럼 마음만 갖느냐?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테니까 그래 방에서 이렇게 바깥은 논밭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거야 이러라 그랬나요? 아니죠. 인간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역할은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어떻게 얻느냐의 관계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부분에서 종교의 영역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내 힘으로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의 힘을 더불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에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리고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올해 수확을 하나님 정말 좋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이 표준 되셔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 객관의 현실 세계, 내 의식 바깥의 그 세계를 컨트롤 하시면서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좌우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것이 현실 세계가, 객관의 현실 세계가 우리에게 피드백을 해주죠. 이른바 이것을 성경적으로 축복이라 그린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 성경적으로 샬롬, 평화, 행복, 이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비정상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 2번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 함몰되어 있고 객관의 현실 세계와 무관하게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줄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하며 신뢰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알아서 열심히 챙기고 나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삶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쪽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 의해서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성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위범주에서는 뭡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열심히 했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안 될까? 그 안 되는 부분은 그건 신적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 교리 체계가 교회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대다수가 비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입으로만 말을 하고 뒤에서 알아서 암암리에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챙기고 넘어가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건 뭡니까? 나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 함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내 삶은 챙겨야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신앙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아멘. 자, 16번 이렇게 되니까 인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인간의 역할을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움직여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과정을 주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대다수의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스스로가 현실 세계에서 노력을 해서 수확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뿌리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수확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비를 안 내린다는 것은 묵는다. 이것을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만족스러운 삶이 되죠. 그러니까 쾌락을 못 느끼게 되고 욕망이 생기고 삶의 만족이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혈손을 추구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백그라운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백그라운드. 자, 이렇게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이 이쪽 범주 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를 했다 그랬죠. 네. 강도에게도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도둑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들의 비도덕성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뢰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느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만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그 자손을 왜 안 주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자손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2번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번 창조주 하나님, 2번 객관의 현실 세계로 내몰리게 됐다는 거죠. 아멘. 자, 그렇게 여기서 내몰리는 상황이 있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혈손을 얻어야 되는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을 가지고서 이것이 나의 이성을 변질시켜요. 어떻게? 나에게는 모든 판단 기준이 내 아이를 얻는 겁니다. 자손을. 네? 결혼한 부부가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온통 거기 갈 거 아닙니까? 나의 판단 기준은 오직
이렇게 내게 결핍된 것을 충족시켜주는 한도 내에서 이성이 작동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변질이 되니까 그 변질된 이성을 통하여 어떻게 객관의 세계에 계신 2번 객관의 세계, 2번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몰리는 가운데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성이 변질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략을 했지만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린다. 까마귀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먹이를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동일하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입을 벌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수확물을 주신다. 아멘.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계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 하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표준이 되셔서 모든 사물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기에는 인간의 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성이 변질되다 보니까 어떤 이성이었어요? 나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성이 변질되니까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한 결과 지금 믿음의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정당성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을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통치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통치하신다.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성이 변질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데 믿음의 정당성이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인식하는 정당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에 지금 기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만 어떻게 신뢰를 한다? 개별적 입장에서 독자적인 삶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거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어서 얘기하면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할까요? 왜 과정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객관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시는 2번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신뢰하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곡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해도 어때요?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신뢰를 한다 이거죠. 이것이 큰 오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이 벽을 깨트리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객관의 세계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신뢰를 하니까 하나님이 윤리적 칭의를 줍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죠. 여겨준다. 왜 여겨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를 했지만 신뢰까지 한 것은 잘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걸 의롭다라고 여겨줄게.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준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정금과 같이 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의롭다라고 여겨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라고 여겨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지금 저는 전 세계 신학과 지금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고요.
여겨줬다, 의롭다라고 여겨줬다 그러니까 대짜고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여겨줬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속한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금 왜곡시키고 파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력은 지금 작게는 개신교가 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견고하게 집이 져져 있기 때문에 저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홀로 외치는 것은 저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잘못된 지식, 잘못된 그런 교육에 의해서 우리는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된 신앙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독일의 세계 신약학회에 가서 지금 우리 개신교는 잘못됐다, 이단이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것은 지금 신학에서 구원론에서 아주 핵심을 달리는 문제고 이것이 부인됐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무너져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봐라 이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반론을 못해요. 그러면 왜 반론을 못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신교가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리적 칭의를 얻습니다. 칭의를 얻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으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가야죠. 그런데 또다시 자기의 살 길, 내 삶은 내가 운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창세기 15장 7절에서 16장 1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주어서 후손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숱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뤘죠? 실패의 연속.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또 실패하고 되는 듯 하다가 실패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죠.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도 있는데 무언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시원스럽게 복이 오질 않습니다. 답답하다. 내가 뭔가 신앙이 잘못되었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게 되는데 이 명령의 성격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가?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개별적 입장에서 독자적인 삶을 향유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독자 이삭이다. 아멘. 그건 뭐죠? 여기에 개별적 입장에서 독자적인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추구하고 있을 때 그 추구할 때 가장 기묘하게 사용되는 그 존재를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의미로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개별적 입장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명령을 불복종할까? 아니면 개별적 입장, 독자적인 삶을 단념할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저울질을 하는데 관건은 뭐냐? 여기에서 저울질을 하는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였느냐?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번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인식을 했고 자신의 개별적 입장과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던 삶이 파산에 이르게 되어도 그동안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래, 내 독자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셔서 통치하시기에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바치라고 하니 나는 바친다. 자기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 허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쳐서 아들을 줘서 잔인하게 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그렇게 할 만큼 너는 나를 사랑하냐?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냐? 라는 것을 시험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정을 하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지만 목에 닿을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멈춰라고 하면서 그래, 너는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창세기 22장에서의 믿음의 정당성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정상화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다시 건립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어서 멈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했다고요.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그 신뢰가 드디어 비로소 정상화가 된 거죠. 매우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화가 됐는데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차적인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단계를 밟아오느라고 이 숱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좋은데 내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짓잖아. 내가 허물이 너무나 많잖아. 이 문제는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나머지 문제는 나로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지금 그 시대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고 있었죠.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하여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허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벌써 지금 어린 양을 알고 있죠? 네. 나의 죄 문제, 죄에서 구속하는 문제, 이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어린 양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허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린 양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적인 필요는 뭐냐? 죄사함과 죄와 사망 권세 예속에서 해방되는 것, 즉 구원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2차적인 필요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자꾸 염려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당성, 근거가 내 마음 속중심에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신뢰를 한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아멘. 네. 지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것은 온전함으로 행하는 신뢰다. 이것을 훗날에 신약성경 야고보가 이 문제를 해석을 했죠. 야고보는 뭐라 그랬는가? 아브라함이 행위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자, 여기 신뢰한다, 믿는다. 이 믿음이 여기에서는 불완전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창세기 22장에서는 독자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야고보는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의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며 드린 번제의 행함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아멘. 네. 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부차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과 죄와 사망 권세의 예 속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차적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대로 하나님, 나의 이런 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간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아멘. 네.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이죠, 여기서 구원의 의를 지금 간구하고 신뢰했어요. 왜?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의를 간구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보자면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 번제 드리는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유일한 수단으로 하여 구원을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린 양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어린 양에게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맞나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현재 개신교를 옳다 그르다로 구분짓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칠판에 판서를 하는 이유는 판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한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꿈은 뭐냐? 이 칠판을 3개로 늘리는 거예요. 3배로 늘려서 글씨를 또박또박 여러분 잘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너무나도 귀한 진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우리 개신교가 옳으냐 틀리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죄 많아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아들을 바치는 것,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행위로 신뢰할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원의 의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그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이 제가 주장하는 대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삭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저기 가서 어린 양께 기도하고 올게. 응? 내가 어린 양아 하고 불러볼게. 라든지 이러한 액션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름이 됐고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럼 어린 양은 뭐예요? 미래의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줄 것이라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약의 버전으로 본다면 정리가 되시나요? 천천히 머물러서 보세요. 단 어린 양이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찾고 있죠.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지식은 있었고 그 사실을 믿었다. 대신 속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아멘. 지금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윤리적 칭의를 완성시켜 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었던 그 의로움을 그래, 그때는 불완전했지만 이제는 성취되었다. 왜? 너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으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서 자, 제가 이걸 표준 새 번역인가요? 그 버전으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봐요. 왜 살펴보나요? 하나님이 구원의 의 어린 양을 주실 거라고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살펴봤어요. 살펴보니 어이구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구원이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편에서 어떤 하나님? 2번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의를 얻은 겁니다. 그럼 구원의 의를 얻었으면 이것은 무엇인가? 2번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죄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한 것을 토대로 구원의 의를 부여한 것이다. 다시 돌아갑시다. 아브라함이 어린 양에게 직접 간구한 게 아니다. 맞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엄밀히 말해서 구원은 2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은 허락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인간이 그 구원을 달라고 구원을 실제 주는 그 대신 속죄하는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게 아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다면 인간이 2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매우 중요한 지금 신학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죠. 아멘.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건 다 따져봐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건 이번 주에 지금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다룰 거예요. 아멘? 그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단이냐 아니냐가 갈려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내용이 틀리면 우리가 이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개신교가 틀리면 개신교가 이단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칠판에 이렇게 쓰는 게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안 써야 할 것 같습니까? 써야죠. 이거를 안 쓰고 여기에 서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게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 설명해서 이게 통할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리면서 칠판에 분필로서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긋고 이렇게 해야만 의사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개신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상관할 수 없다. 잘 들어야 됩니다. 알 수 없다. 이게 특별히 이것을 매우 강조하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 전통이고 우리가 종교혁명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게 개신교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뭘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나요? 아니죠. 벌써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린 양,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땠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일임하는 가운데 구원을 요청했다고요. 아멘. 아멘. 지금 이게 제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3개 정도를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믿음이란 2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왜 신뢰를 해야 되느냐? 피조물 인간은 마땅히 2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 이 객관의 현실 세계에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2번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객관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즉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는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와서 이 객관에 계신 이 2번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만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명과 같이 절실히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2번 창조주 하나님, 2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믿음의 과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한다. 어디서처럼? 여기 어린 양처럼.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믿음의 정당성이 온전히 성취가 되고 믿음의 정당성이 정말 정상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2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죠. 네, 이것이 주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나의 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것을 어린 양에게 강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일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받으려고 강구했다 이거죠. 그 증거가 뭐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이란 2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믿음의 과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가 등장한다. 그렇지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강구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구원을 요청하죠. 병고침, 이건 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가 고쳐주시죠. 그때 고쳐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쳐주는 거죠. 아멘.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고쳐주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었다?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최종적인 게 아니다. 간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단 인간이 구원과 관련하여 예수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만을 신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신 속죄, 죄와 사망의 문제를 누가 감당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가 직접 담당하여 해결하실 분으로서 신뢰하는 것이다. 예수를 신뢰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하여 예수를 신뢰하는 것은 직접 성부 하나님의 체험으로서 그것을 드러내어서 성취하는, 드러내서 그것을 다루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이다. 아멘. 즉 인간은 2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구원조차도 2번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얻는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자, 잘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2번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개신교는 뭐라 그랬죠?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준다. 이 과정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세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의미가 있나요? 신앙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자, 10장을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2절,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이러한 그에게 낮에 9시쯤 되어 그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해라. 그럼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 지상에는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구원의 역사를. 아멘.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이 구원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예루살렘의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임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직, 즉 성령을 지금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천천히. 성령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리되셨나요? 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고넬료까지 오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2절에 독실한 사람이고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데 그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지금 나눠주고 있다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고 있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2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느 곳에 창세기 22장에서 9절 22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다고요. 아멘.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이 상황을 일러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너 하는 거 봤어. 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아멘. 이것이 인정이 되고 나서 구원의 의의가 주어지죠. 구원의 의의가 주어져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전체를 우리가 설명하면 천사가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너가 하는 그 신실함, 믿음을 다 보았다. 그러니 너에게 구원을 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의 집에 있는 사람을 요바의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있는 집에 베드로가 지금 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의 집으로 불러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청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임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먼저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편에서 천사를 보내요. 이 과정을 진행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고넬료가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넬료가 예수를 찾았나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보이시죠? 우리 또 봅시다. 13장 26절. 매우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내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고요. 구원의 의의를 주신다고요. 아멘. 또 한 군데 봅시다. 16장 14절.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 경외하던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역자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듣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종교개혁 전통에서 카톨릭과 그 시대에
스콜라 철학과 개신교의 그 철학은 유명론이었는데 그것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구원론의 패러다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는 바로 종교개혁 전통의 구원론의 그 패러다임에 의해서 지금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이성으로 실체를 통하여 형상, 본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개신교는 어떻다 그랬죠? 인간이 그 실체를 통하여 본질 형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차단되어 있다. 오직 그 형상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때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은혜. 아멘. 그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개신교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지금 이것이 둘 중에 뭐가 옳은 거냐? 그 속사정이 어떻게 되냐? 그 내막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오늘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